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입니다. 비유는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게 해주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그래서 빠라볼레, 나란히, 공과 나란히 라는 뜻입니다. 날아가는 공과 나란히 가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성이 발생함으로써 시속 157km/s로 날아가는 공의 속도가 제로가 됩니다. 정지합니다. 정지하지 않았는데 정지한 것처럼 되죠. 그러면 마치 고속 카메라가 촬영하는 효과가 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가능하려면 날아가는 공 속도는 따라가야 합니다. 이 따라가는 속도가 바로 삶의 자리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스라엘 농부들을 뒤따라가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들은 흩뿌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씨가 바람에 날려서 길가에 돌밭에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소위 손실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손실은 떨어져야 할 곳에 떨어진 씨앗들이 만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손실만 있는 것이 아니고 효율도 발생하는 것입니다. 결국 수익과 손실이 서로 이렇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농부들의 손을 떠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듣는 모든 이가 공의 속도와 맞추어졌기 때문입니다. 마치 겨울철에 자동차를 출발시키기 전에 예열하는 것처럼 말이죠. 자, 이제는 좀 건너가 보도록 합시다. 비유 자체가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게 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했으니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로 건네주려는 것일까요? 이 씨 뿌리는 이야기는 결코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른 공간 복음서 모두를 아울러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말하고 있는 나의 그 빠라볼레 비유를 좀 삶의 자리에서 속도를 조금 더 미세하게 맞추어 볼까 합니다. 학교 수업 현장입니다. 선생님께서 열심히 떠들어요. 그런데 듣는 학생만 듣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안 들어요. 그러면 누가 안 들을까요? 공부 못하는 학생들? 아닙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도 안 들어요. 그러면 선생님은 무엇하는 존재인가? 라는 화두가 등장하게 되죠. 왜냐하면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니더라도 공부 잘하는 애들은 공부 잘하거든요. 반대로 아무리 잘 가르쳐도 공부 못하는 학생은 공부 못해요. 그러면 선생님은 필요 없는가? 라는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필요한 이유는 바꿀 수 있는 학생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한 중앙에 평균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게끔 하죠. 그래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이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체가 하향 평준화가 되어서 대부분이 무지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사회라는 어떤 차가 흔들리지 않고 달려가게 만드는 중심축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끌어올리는 일을 하는데 이게 빠스카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끌어올려도 모두를 1등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있는 학생을 1등으로 끌어올릴 수 있고 꼴찌를 중간으로 만드는 길은 열어줍니다. 하여 마지막까지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포기하지 않는 사명을 지닌 자가 바로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의 운명이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부모와 똑같았습니다. 제가 지금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선생님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디 이야기는 매우 간단했어요. 좋은 밭에, 좋은 마음의 밭에 말씀의 씨가 떨어져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뭐 하려고 성경의 본문을 이토록 할애했겠습니까? 여기에는 2번, 3번 건너가야 하는 징검다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 방에 건너뛰게 해주는 역설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에 하느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내가 지금 누구를 보낼까? 그러니까 이 꼬마 이사야가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9절에서 참 희한한 말씀을 합니다. 그래, 네가 가서 말을 전하라. 전하는데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고 또 보아도 깨치지 말게 하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10절에는 마음을 무디게 만들고 눈을 들어붙게 만들어라. 그들이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서는 돌아와 치유되는 일이 없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르치는데 학생들이 절대로 공부 잘하는 일이 없도록 가르치라는 겁니다. 대박. 하느님의 성격이 마치 저처럼 파탄난 자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4장에서 이 이사야서의 텍스트를 그대로 인용합니다.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가르치기는 하는데 깨우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이라고나 할까요? 예수님께서 가톨릭 공무원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을 하긴 하는데 결과가 없습니다. 헐. 뭡니까 이거? 말씀은 안개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이요, 하느님을, 예언자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듣지도 않거니와 알지도 못해요. 설명해줘도 몰라요. 그래서 당신이 오셨고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엄마 알아듣도록이 아니라 더 알아듣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오 마이 갓.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비유를 말하지 않아도 어차피 못 알아듣는데 왜 굳이 비유를 말해서 더 못 알아듣게 하느냐라고요. 당신 또라이입니까? 라고 반문하려는 그 순간에 뇌리를 스치는 번개가 지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알아듣지 못할 양이라면 이 말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더블 패러독스, 두 번의 역설인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두 번의 역설을 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입니다. 대단한 역설입니다. 그래서 내가 왔다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요. 이 말씀은 이제 최종 목적지를 향합니다. 아까 길가에, 돌밭에,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들이 있다고 그랬죠.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의 상태가 아닙니까? 내 인생사의 그림이 아닙니까? 순환 복음을 읽을 때요, 여러분, 베드로, 유다, 토마스 등등이 여러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여러 모습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씨앗의 상태는 내 안에 있는 여러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 목적지가 어디일까요? 바로 이곳, 내 안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는 길가도 있고 돌밭도 있고 가시덤불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 인생 전체가 가시덤불, 길가, 돌밭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뭐라고요? 좋은 땅을 찾아내겠다 이겁니다. 싹이 트고 열매를 맺고야 말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끌어올리듯이 상위로 끌어올리고 희망 없는 꼴찌조차 1등으로 만드는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겁니다. 당신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라고요. 단 한 사람도 놓치지 않겠다라고요. 이것이 당신의 사명이라고요. 그래서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더 알아듣지 못하는 말씀을 하면서까지 그를 깨우치고 말 것이라고요. 봉헌하도록 합시다.